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고해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구 좀 아시는 분들은 고해말 이제 투아웃 지고 있어요. 근데 9번 타자예요. 말로긴 한데 9번 타자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1, 2, 3, 4번 뭐 중에 5번 중에 있으면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한데 9번 타자는 이게 수비를 잘하는 선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9번 타자가 팍 공을 때렸는데 넘어갑니다. 큽니다 하더니 넘어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3점 뒤지고 있었는데 4점을 얻어서 역전. 이게 이제 야구에 자주 나오는 장면은 아니지만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 역전 승리, 거기서 끝납니다. 그냥 딱.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못했지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들, 제자들 말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과 또 일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둘러싸고 오늘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과 같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빈 무덤과 같은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그 장례 용품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을 이제 그 안 좋게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장례를 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문이 무거우니까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 2명의 빛나는 환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로마를 정복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막 깨시고 대제사장들을 좀 버릇 좀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시고 죽었습니다. 성공하셨을 때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요새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패거리인 것처럼 보이면 불리해요. 근데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며 이제 그냥 매달려 있었거든요. 우리 성화 같은 데서 보시면 그 약간 뭐 하나 걸치고 계시는 그림을 보시지만 사실은 십자가형은 발가벗겨서 사람을 가장 치욕스럽게 죽이는, 그러면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줘. 너희들도 로마에 까불면, 이 대제사장에게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그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정말 예수님 알던 사람들이라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체를 좀 내려달라고, 저렇게 매달려 있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같은 편으로 이제 인식되면 죽을까봐.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숨어있던 갑자기 튀어나온 제자가 있습니다. 갑툭튀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해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권력과 돈이 연결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공했다면, 예수님의 혁명이 성공했다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게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정말 권력을 잡으셨다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지금 실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국회의원으로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찍히겠죠. 유대인들에게 찍히고 로마에 찍혀서 자기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쓴 적이 없는 아직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여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손해를 무릅쓰고. 그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고,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냥 외로이 거기서 시체로 썩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여인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여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남자 유대인들 2명 이상이어야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여인들이 말을 하면 그거는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을 꾸며낼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여자들이 봤다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봤다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들, 그 무덤에서 실패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피폐해져 있고,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과 여자들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과 같은 소망이 끊어진 그 곳에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 부활의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이 그 천사들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억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해라,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냐 하고 이 여인들의 기억을 일깨웁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과연 기억해보니 맞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말씀, 허무맹랑한 것 같아서 믿지 않았던 말씀, 이해가 가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껴놨던 말씀인데, 이 여인들이 기억하는 순간,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구나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들에게 그 슬픔을 9회 말 말로, 투아웃 말로 역전 홈런으로 완전히 기쁨으로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불편한 말씀도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저 인간이라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예배 시작한 지 1시간 넘어갔을 때 설교를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그 말씀 불편하단 말이죠. 이 말씀을 계속 듣기가 힘들고, 사실은 예배를 1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가 이해가 안 가거나 우리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볼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말씀 아멘, 땡큐 이러지만 이게 좀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잖아요. 좀 힘든 말씀,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죽었던 믿음을 살려내고 우리의 그 끊어졌던 소망을 다시 이어주고, 그럼 말씀을 기억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수하고 삶에서 확인하는 사람들, 부활의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즉시로 다른 제자들,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안 믿어요. 10제자겠죠? 가룟 유다는 이제 죽고 남은 10제자들이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여인들은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전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전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여인들에게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지도 않는 길이 바로 전도의 길인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전했다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전했다가 오히려 혹시 더 거부감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죠, 한빈 형제? 듣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0명은 안 믿었는데 1명, 베드로는 그 얘기를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지, 그도 그렇게 말씀이 기억이 났는지 무덤으로 굳이 달려가 봅니다. 그리고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는 정말 과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곱게 개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러한지.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겠지 뭐 하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준다며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 믿음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생각하고 진짜 여러분 의미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학습을 받은 윤슬 학생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눌 때 진짜 그런가 끝까지 물어보라고, 그리고 정말 후회가 없을 때 세례를 받으라고 저는 이야기해 줬습니다. 세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저는 유감스럽게도 세례가 얼마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받았습니다. 교회 나올 거야? 주일 성수할 거야? 네. 11조 할 거야? 네. 합격. 끝. 그러고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공동체를 네 좀 희생과 헌신을 담아서 사랑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나눈 적도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의미 있게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굉장히 어제도 굉장히 긴장하시고 막 설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우리 한빈 형제 부럽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받을 때 꼭 그런 경험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확인하려고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인지, 정말 이게 맞는지, 정말 이게 내 얘기인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고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떤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에 9번 타자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내 인생 좋아질 만한 길도 없고 어떻게 뾰족한 수가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역전말로 홈런입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정말 진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장로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성찬 예식은 코로나 때부터는 좀 직접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떡과 잔에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은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시다가, 준비되신 분들은 보시면 오른쪽에서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왼쪽으로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또 다른 형제들이 다 마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게
앵콜곡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찬양대 박수로 앵콜을 청하겠습니다. 너무 이 앵콜이 너무 책 읽듯이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준비하신 찬양곡 들으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되신 분들부터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공한빈 형제는 오늘부터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나오셔서 참여하십시오. 아멘. 성대 형제가 그래서 여기 있었군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 계시는 분들 줄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찬양대도 기도하며 준비하시다가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진짜 그런 기적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는데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여하십시오. 중층에 계신 형제들도 내려오셔서 성찬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세례 받으시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빈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부활의 성도들답게. 주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복음을 참 안 될 것 같지만 전수하고 안 믿을 것 같지만 전수할 때,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진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형제들이 한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하며 우리가 교회임을,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권세와 또 생명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떤 고난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그 고통을 서로 덜어주며 조금 덜 힘들게 그리고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가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장차 우리도 몸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장차 함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오늘 그 소망을 앞당겨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함께 손잡고 그 길을 완주하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